선생님들 보통 딸이 있는 집 아빠들을 가지고 딸바보라고 하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을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요. 이제 돌되는 둘째 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막 근엄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밥 안 먹으면 먹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제 만 4살이 넘은 저희 딸이 안 먹으면 우리 먹자 하고 되게 제가 애교를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애교를 많이 부리는 만큼 저희 딸도 저를 엄청 좋아해 줍니다.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 엄마 눈치를 보다가 아빠 딸 이렇게 하고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뭐 놀거나 씻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뭘 하든지 간에 엄마보다는 아빠를 찾는 게 저희 딸입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애가 자다가 악몽을 꾸고 깨면은요,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엄마 찾아요. 어디가 아프면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엄마 찾아요. 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빠랑 그렇게 재밌게 놀아도 뭔가 정신이 없거나 뭐가 아프거나 그럼 자동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다쳤을 때 아빠 하고 우는 애는 본 적 없으시죠? 다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그죠? 그런 만도 하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탯줄을 달고 살았고 태어나고 나서도 저희 딸은 자그마치 2년 동안 엄마 젖을 먹고 살았거든요. 애엄마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아빠가 아무리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잘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뭐 다 해도 엄마와 딸 사이에는 어떻게 아빠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유대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사실은 마치 아기의 생명과 엄마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너가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니까 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거한다라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거 그냥 있다, 그러니까 비동사 아시죠? 그냥 그런 말이에요. 거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맥에서 말하자면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6절 말씀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무슨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 안에 없으면 너희들 갖다 버린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붙잡고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버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단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성도님들,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가지에서 나무가 자라나요? 아니면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나요? 그렇죠. 나무 가지에서. 과학 잘하셨나 봅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기가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잘 섬겨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그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주는 불안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그분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라면 내가 포도나무를 닮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뭔가 가시나무 가지 같거나 떨기나무 가지 같은 게 사실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확신이 없고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들일까요? 아니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3장 34절 말씀 거의 똑같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우리 말로,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으면 엄마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응답은 뭐예요? 언제요?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어떻게 열심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그 사랑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선의도 아니고 그냥 미움이고 고통일 뿐일 때가 허다합니다. 선의로 그냥 예수님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하고 손 내밀었다가 보따리까지 탈취당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욕만 먹고 내가 무너지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런 아픈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명하십니다.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결국엔 손 내미셨다가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요, 차별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죠. 그렇죠? 백부장, 이스라엘에서 정말 몇천 킬로 떨어지고 2000년 후라서 지금 우리가 백부장 하인하면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장군한테 선의를 베푼 거나 같은 거예요. 매국노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의로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간음하는 여인, 죄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간음한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나병 환자 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대가면서 고치셨어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지금 당장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 없고 제한 없는 사랑 때문에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숨 쉬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유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분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안 할래.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요,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을까? 보여지는 게 없을까? 아니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가지가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시가 이제 메시아 시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시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먹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분들 다 보시면은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뭐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the afflicted 아니면 poor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 아니면 가난한 자. 새 번역 공동 번역은 다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만 이제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다수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고통받고 아파하고 가난한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먹고 배부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난한 이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죠. 사도행전 8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이 둘은 그야말로 반대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그레코 로만 사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실은 유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미국에 사는 어떤 주류 백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 뜻이 뭐냐면 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땅입니다. 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땅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좀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코 로만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 빌립 같은 사람한테 에티오피아는 사실 말 그대로 땅 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야만인보다 조금 더 나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의 내시는 그냥 에티오피아인인 것만 아니었죠. 내시였습니다. 내시. 그 당시 사람들은 내시를 그라는 대명사로 부르기도 싫어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정체성 자체가 없다. 그냥 그런 존재, 사람보다 한 단계 밑의 존재로 여겼죠. 모두가 아마 그를 쉬쉬하면서 그냥 피하고 말도 걸지 않고 부정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면은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대놓고 이렇게 써있죠. 그 말은 뭐예요? 부정하단 말이고, 이 내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냥 성전 얼굴만 보고, 저 멀리서 성전만 딱 보고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마음속으로 그냥 예배하고 그냥 그러다 간 거예요.
그렇게 터부시당하고 모두에게 따돌림 받던 사람이 이 내시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하다. 어떻게 너 같은 게 성전에 오냐? 어떻게 너 같은 게 예배드리러 오냐? 이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목사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 따라 살았을 뿐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이 반대 극단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뭔가 미리 고민하고 뭐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전도를 나가자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긴 성령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와 함께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참 청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니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의 반대 극단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이 성향의 문제이건 정치의 문제이건 경제의 문제이건 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건 어떤 문제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적어도 몸부림치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하려고 조금씩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될까요? 내가 손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할까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또 상처받을 겁니다. 또 고통당하겠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만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계명 지켜가며 사랑하며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축복에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크나큰 위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제한 없고 차별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